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요, 연예인 기부왕 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 김으로 시작하는 누구 있지 않나요? 김장훈 씨? 김장훈 씨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00억이 넘는데요. 콘서트 수입, 음반 판매 수입 다 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60이 넘어서 불러주는 데도 별로 없고 성대 결절도 와서 콘서트나 공연을 하기도 어렵고, 지금까지 번 돈 거의 다 기부해서 은행에 잔고가 20만 원 정도만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전통시장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김장훈 씨가 한때 굉장히 잘 나갈 때, 진짜 대한민국 공연 그 사례 최고를 찍을 그때 아주 친동생처럼 챙기고 아꼈던 후배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후배 가수가 여러 사고에 막 이렇게 연루됐었어요. 이제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병역 비리에 걸려서 완전히 매장당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누구라고 제가 실명은 안 밝힙니다. 괜히 조마조마하지 마세요. 완전히 매장당했을 때 김장훈 씨가 그 친구를 친동생처럼 챙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는 콘서트마다 데리고 가서 세우고 공연 노하우도 알려주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그러다 이 동생이 노래 한 곡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떴습니다. 그때 그 후로 막 술술 다 풀렸어요. 김장훈 씨한테 배운 그런 공연 콘서트 노하우로 하는 콘서트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후로 이렇게 좀 굉장히 소원해졌다고 해요.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됐는데, 이 김장훈 씨는 지금 통장에 20만 원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그 후배 가수는 강남에 100수십억대 건물주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진짜 솔직하게 속에다가 종이를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누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누구처럼 살고 싶은지, 또는 아이가 있다면 나는 아이에게 누구처럼 되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 속의 마음속 답지에 그 답을 좀 적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7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절 4절 본문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될 거다. 내가 잡혀서 재판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대교 리더십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더 이상 이 예수란 이 반동 분자를, 이 사회 암적인 존재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점. 이런 와중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다니의 그 동네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베다니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쁜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 잠깐 뚝방촌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매일 밤마다 술병 깨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가정폭력 소리 매일마다 들었습니다.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고 울고 싸우고 소리치고 이런 동네, 베다니예요. 근데 그 베다니에 사는 집 중에서도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그냥 뭐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저주 중에 가장 끝판왕 저주가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했겠습니까? 근처 가기도 싫었겠죠. 성범죄자들 이렇게 전이 보거나 그러면 통짐을 딱 도는 거 아시죠? 네. 그 사람보다 더 깊이 대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잘 안 와닿아요. 진짜 우리가 피부로 어땠을까를 느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옆집에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이 이사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으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집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 누군지는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이 시몬이 누군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같은 평행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나와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나사로의 집. 나사로한테 여동생이 둘이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그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추측하냐 하면 이 시몬이 어쩌면 나사로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남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낫을 거예요. 전에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로 보여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나병 환자라면 이 집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금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워낙 독불장군이시니까 혼자 들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 집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서 식사 자리를 만찬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에 나병에 걸렸지만 고침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특히 지금 상황에선 피하셔야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건수가 될 건, 빌미가 될 건 다 피하셔야 되잖아요. 몸을 사리셔야 되는데 부정하다고 찍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는 건 이들에게 굉장히 큰 빌미를 줄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해가 안 되는 식사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 밥 먹는 자리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 중이신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는 거예요. 역시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발에 기름을 붓는 걸로 나오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기억력이 막 가물가물할 때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같이 쓴 게 아니라 자기 선생님이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한 걸 그 제자 필사하는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본문이 틀렸고 어느 본문이 맞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한복음의 본문에 따르면 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엄청 고가의, 요한복음엔 또 이 가격이 얼마인지도 나와요.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면 버는 돈.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더 버시나요? 하루 일당?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이. 이 3천만 원짜리 엄청나게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보통 왕실의 여인들이나 찍어 바르고 귀족들이나 좀 이렇게 몸에 발랐지, 일반 가정들은 이게 하나가 있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보로 물려줘요. 또는 딸을 결혼시킬 때 결혼 지참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까 이 베다니가 극빈자들이 살고 있는 빈민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동네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마리아가 이걸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대로 내려오는 거였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아마 자기 평생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가져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서 쏟아 부은 거죠, 예수님 머리에. 우린 이 본문을요 고난주간 때마다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정말 교회 한 10년 다니셨으면 10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도 있죠.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 이 장면을 우리는 픽처링합니다. 하얀 예수님을 다 우린 백인으로 상상하니까 하얀 얼굴에, 빛나는 얼굴에 예수님의 그 금발 롱 헤어가 딱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거기 역광이 딱 비쳐서 기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그림이 우리가 상상하는 광경인데요. 되게 죄송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고였어요. 엄청난 사고.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사고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화내는 겁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개한 거예요. 이 아까운 기름을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버릴 거면 팔아가지고 너희 동네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다 집에 10만 원씩 주면 그게 훨씬 더 값진 거 아니야? 왜 그걸 이렇게 낭비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괘씸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냐하면 우린 누가 이렇게 비난했는지 알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 가룟 유다 하면 누구예요?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같은 그런 스승을 팔아먹은 당대 역적입니다. 역사의 배신자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가룟 유다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배신 안 했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미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자들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다를까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마음속에 쓴 답을 한번 꺼내 보세요. 그래서 이 본문에 한번 겹쳐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번 돈을 다 기부해서 고작 20만 원만 남은 김장훈 씨 vs 성공해서 100억대가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후배. 여러분 누가 정상이라고 그 답지에 쓰셨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누구처럼 살려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걸 대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을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답지가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참 잘못됐어, 믿음이 없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쓴 답지가 나는 김장훈처럼 안 살고 그 후배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썼으면 실제 나는 이 여자를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상관없습니다. 목사인지 장로인지도 상관없어요. 내가 쓴 답지가 그렇다면 나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비난합니다. 인지 부조화예요. 현실과 실제와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왜 우리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가룟 유다라는 만만한 화살바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난하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정죄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내 책임이 좀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아까워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지만 마치 나는 안 아까워하는 사람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민감하니까 돈 대신 시간을 대입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으실 시간 별로 없으시죠? 지난주 한 주간 몇 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몇 시간이라고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존중하는 차원에서 몇 분 읽으셨어요? 지난 한 주간 10분? 한 20분? 지난 한 주간 몇 분 기도하셨나요? 몇 분?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교회 밴드에 매일 9시 무렵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한 3년 전쯤 코로나 때 교회를 비대면으로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매일 10시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자. 뭐 이렇게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거든요. 하루 그 글의 클릭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5회 미만이에요. 5회 미만. 물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정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는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9시, 10시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바빠서 기도 제목 클릭 안 하고 그 시간에 기도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다 감안하고라도 하루 3회, 4회의 클릭 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말씀 읽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린 이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 소중한 향유를 왜 낭비해? 다른 의미 있는 것들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버럭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시간을 성경 읽는 데 써?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 라고 우리도 소리 없이 고함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다시 이 여인에게 한번 집중해 볼까요? 그럼 왜 이 여인은 이게 안 아까웠을까요? 어떻게 가문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을까요? 왜? 관점 때문입니다. 관점이 달랐어요. 보는 것이 달랐어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버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당신한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할 기회는 앞으로도 많아. 그런데 나한테 좋은 일 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니면 다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 오늘 본문 전 본문을 잠깐 봤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잡히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여인은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막 흥분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 본문에 보면 누가 총리 될래? 누가 법무장관 될래? 누가 행안부 장관 될래?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래? 좌편에 앉을래? 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야 네가 나보다 잘났어? 왜 네가 왜 총리하려 그래? 이러면서 싸웠어요.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누릴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다르게 보면 다르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올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올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빠지고 어디 꽃놀이 가시겠어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다음 주에 교회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이 여인은 앞으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다르게 행동한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이틀 후에 내가 잡힌다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받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실까요? 최소한 교회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올인하지만 어떤 분은 또 느긋해요. 지금 이 말씀대로 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관점이 생각이 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음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요, 지금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창피하고 가슴 아픈, 아마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회개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잠깐 영어 공부할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동생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시카고로 가고 그 친구는 한국에 귀국해서 국제 회계사 시험을 봐서 회계사가 됐어요. 그래서 모 기업의 회계팀에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귀국하니까 이 동생이 캐나다에 있을 때 맨날 저희 집에서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형, 내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비싼 식당에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날 거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형이 목사니까 교회 한번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뭐 다음에 할게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즐겁게 만났는데, 그 다음 주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 기업이 회장 오너가의 비자금 문제로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관여가 돼 있어서 딸도 3살이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떠났어요. 제가 그 친구랑 헤어지면서 다음에 만나면 얘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후회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제자들 같았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기름 부을 때 아니야. 다른 일 할 때지.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마지막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오늘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정말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기름 부음 행위가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고 분명히 정의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한 일이 알려지고 기억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온 세계 교회가 이 여인이 행할 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 한 일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일도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도 보고 있잖아요. 똑같이 기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단 한 번의 기회에 삶을 올인한,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는 올인이에요. 자기 삶의 베스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자세인 거예요. 물론 세상은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분노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많은 악플들, 교회에 대한 비난들 보면 진짜 절대 다수가 헌금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 돈 바친다, 뭐 교회에 돈만 밝힌다, 교회에다 퍼다 준다, 막 이런 얘기들 엄청 많습니다. 교회 헌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한테 이런 헌신 한 번도 안 해본 제자들이 이 헌신을 한 여인을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은 늘 비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면 비난받습니다. 칭찬 못 받아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비난받을 때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그런 목소리 많이 나와요. 11조는 뭐 유통기한 끝난 거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합니다. 교회 헌신하는 거 그건 옛날에나 그랬고 교회 훈련이 많고 그래서 진짜 어떤 교회는 일주일 동안 예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려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엔 이상하죠.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을 보고 저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헌신하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께 좋은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비난받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옵션이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순식간에 급하게 예고 없이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보시면 열심히 열심히 이것저것 막 하고 그렇게 사시던 분들이 큰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딱 받으면 다 정리하고 시골 내려가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남겨진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중요합니다. 바쁜 것들, 급한 것들이 이제 안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아직 아까운 것이 많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성경 보는 시간이 아깝고
꽃 구경 안 가고 주일 예배 가는 게 아깝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안 살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느긋하게 아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 다음이 없다는 마음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행동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옥합을 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의 베스트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번 한 주간만 딱 4일입니다. 40일도 아니에요. 4일. 6시 20분. 새벽도 아닙니다.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밴드 알림 설정해 놓고요. 기도 제목 뜨면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 우리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그래서 삶의 베스트를 드린 이 여인처럼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베스트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